네, 다임 목사님께서 기독 공부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기고를 하시게 되셔서 이제 그거에 좀 어저께는 집중을 하시느라 오늘은 새벽 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겠고요.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기독 공부의 기사, 제가 정확히 자세히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목사님께서 글을 쓰실 텐데 또 지혜 주셔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할 때마다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십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선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자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선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민족.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의 이 십계명은 두 가지의 중심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이후의 모든 계명의 출발점으로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다른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으로서 인간의 삶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한 자신의 일에 인간을 참여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을 통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의 일컬음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이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중에 가장 먼저 8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흔히들 우리가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십계명을 막 외우게 시키잖아요. 그럼 십계명을 외울 때 이 네 번째 계명을 바로 이 20장 8절로 축약해서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켜라. 이 축약된 형태로 계명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사실 이 계명은 여러분 아까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분량으로만 따지면 십계명 전체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단순히 축약해서 외우다 보면 단순히 이 계명이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되거나 또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위주의 어떤 의미로 축소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십계명 배우면 주일날 간식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막 교회 앞에서 간식 사 먹으면 교회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이해로만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받는 이해로만 십계명을 지금까지도 이해를 하니까 그런 것에서만 이제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다 다루다 보면 제가 늘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새벽 기도가 저녁 기도회로 끝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다른 설교에서 새벽 기도 때 안식에 관해서 2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오늘 설교하시는 거 듣고 안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요 2가지 설교 그리고 다임 목사님 창세기 강해 중에서 출애굽기 강해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그렇지만 이 안식일의 계명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행위를 규정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안식일 계명에 들어있는 마지막 구절 20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인 7번째 날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번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 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것에서 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자체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제정해 두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에서 이 창조에 관한 개념을 빼버리면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는, 즉 우리의 시초가 어디인지 수구초심하는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쉬고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 자신의 축일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다른 어떤 신들과는 다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을 그 행동 규범으로 규정한 그러한 날짜를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셨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하고 독특한 풍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제가 제사장의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죠. 다른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우리 손에 틀어쥐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인생이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사람도 통제하고 자녀도 통제하고 내 계획도 통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통제하에 두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주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그런 악함이죠. 그런데 이 7일째를 강제로 쉬도록 한 이 규정은, 안식일의 규정은 그러한 시도를 멈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일하되 하루는 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자신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 하루 정도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역시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아니면 내 삶이 망가질 것만 같은 그런 분주함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이 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는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 자녀와 손들의 삶과 나의 삶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줄기차게 일을 하고 애씁니다. 조직하고 계획하고 건설하고 만들어내기에 바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도 해야 안심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상징입니다. 안 바쁘면 너 나이가 그렇게 먹어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바쁨을 누구나 싫어하면서도 바쁜 사람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누구도 쉽게 세상이 정해놓은 삶의 속도를 위반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감각조차도 마비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저 달려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힘을 받아서 끝까지 달려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러한 부지런함은 물론 인류의 많은 진보를 낳았지만 동시에 바벨탑도 낳았고 역사상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비극을 낳았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부지런히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쉬게 됩니다.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억지로라도 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히 흘러가는 그 하루를 관망하게 되는 것이 안식일의 하루입니다. 나의 욕심과 끝없는 욕망, 폭주기관차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저 끝없이 굴러가는, 달려가야만 할 것 같은 삶에서 잠시 내려서 멈추게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이러한 부지런함, 바지런함은
안식일마저도 해야 할 일의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로 바꿔 놓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고치는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웃긴 일입니까? 안식일이 계명이 지닌 의미는 모두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또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내가 너희를 혼돈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참 안식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하려면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이 신학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해낼 수 있고 또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시며 또한 인간을 위해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끝없이 달리고자 하는 욕망을 잠시 멈추고 우리 인생의 방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막 부지런한 것이 인간의 부지런함이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부지런하면 안 되고 게으른 게 좋은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9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힘껏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쉼도 없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에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엿새 동안 쉬고 쉴 때도 쉬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직업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백수면 그럼 내가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 전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세상의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고 섬기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 일들을 너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백수든 학생이든 아니면 주부든 목사든 회장님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엿새 동안 힘써 감당하여라. 그때에 즉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틈없이 일치할 때에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안식의 빛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안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의 계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른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본인이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아들, 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종과 남종 그리고 짐승, 집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이 안식일의 계명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 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쉼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 종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제가 찾아봤는데 조선시대에도 이 하인들, 종들은 1년에 딱 하루 쉴 수 있었습니다. 음력 2월 1일이 이 종들이 쉬도록 규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은 물론 주인이 착하면 휴가를 주기도 하고 막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는 1년에 딱 하루, 그게 조선시대의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1년 내내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던 것이 이러한 종들의 신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세상에 쉼이란 없습니다. 바로의 종들에게 안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들과 짐승들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강제적으로라도 안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주 가난한 나그네도, 심지어 짐승도 그날만은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쉽니다. 안식일의 이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로의 세상에서 안식 없이 일하던 그러한 종들이자 나그네였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백만장자,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또는 아주 높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원래의 나는 바로의 세상에서 쉼없이 일하던 종의 신세였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가, 종들마저도, 짐승들마저도, 나그네마저도,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나만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규정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쉴 수 있고, 가난하면 여러분 쉬는 날에도 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쉬는 날에 쉬는 건 욕심이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신도 쉬지 않고 남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쉼을 갈망하는 사람들, 안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참 쉼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그 어떤 때보다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의 개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한 이 계명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안식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주일의 예배와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쉼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신분과 재산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스스로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나만 바라보던 삶,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그 삶,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처럼 달려가던 그 삶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일, 그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김기석 목사님이 오래된 세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다만 문을 여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허락하는 것이다. 참된 안식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멈출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주변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안식일의 규정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더더욱 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도 멈출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 자신만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종들과 노예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